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에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좀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코 지나간 세월들을 바라봤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또 내일을, 새해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 강단 뒤편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잘 보이시나요? 예, 교회를 좀 밝게 환하게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조금 정비가 덜 됐어. 정리가 덜 되고.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조금 부족하고 좀 어수선하고 자리 잡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올해는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아마도 송구영신 예배니까 2부 예배, 11시 예배에 많이 오시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9시에 많이 오시고 이제 이 시간에는 그래도 이른밤이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이 시간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으로 확신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부 때는 제가 막 얼마나 힘이 넘쳤는지 그냥 그때 목을 다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겐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은 불 붙는 것 같아서 확 타오르는 하나님 주신 그 열정과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다사다난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본다면 현재 2020년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새 날, 새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비록 다사다난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새해, 새 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잘 버텨오셨습니다. 버티시고 참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차마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어찌 보면 올해도 실패했어. 올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현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멈추어져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하늘보다 높은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지금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모진 시간과 세월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해, 새해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단순히 일반적인 소망은 뭐냐? 잘 되겠지, 될 거야,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될 거야,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반드시 된다입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입니다.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데 간절히 바람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돼야지?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께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미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체감하며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시죠? 회복되고자 한다면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낙심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나 그 소망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두라. 소망을 소유하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0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아팠어요. 상심이 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라라고 하는 이 소망이 믿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은 저절로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받아 부름받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의 것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좌절치 않고 낙심치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 머물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능력,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고 믿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나 음침한 곳이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을지라도 새롭게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구원받은 자로 옮겨졌음을 기억하시고 구별되어졌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도 일어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결국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 회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단어를 주세요. 회복은 복이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것, 아픈 몸이 치유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살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회복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이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 받기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요. 우리 스스로가 멀리해요.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복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아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고 빠지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으려고 힘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그러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에서 떠나 있고 세상 안에 거하 있는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 결과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 받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내게 회복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본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이 따라해봐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믿음 생활 카드 나눠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예배, 찬송, 전도, 기도, 헌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서
이거 여러분 그냥 나눠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통하여 회복하시라고 이거 나눠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 아유 귀찮아 에이 이러면 점점점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가 올해 한번 해보지, 한번 반드시 한번 내가 이겨내보지 하면서 한 주 한 주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예배 생활에 올백을 맞아보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선교헌금하는 거, 감사헌금하는 거 이거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다면 그뿐만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에 형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할렐루야. 눈앞에 있는 복을 받아야지. 왜 이것을 받지 못하고 점점점 뒤로 갑니까? 점점점 멀리 갑니까? 그리고 마치 오늘처럼 아유 2026 좀 잘할걸 왜 후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나아가면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특별히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재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뭘 하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다 엎드려 온 회중 앞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따르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회복의 영적 재건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묵상해 볼 것입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우리의 형통, 우리의 복,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통하여 회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올해는 아쉬움과 또 낭망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2021년도는 힘있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